여러분이 설교 제목 듣다 보면 무슨 신학 논문 발표하는 것 같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법, 이성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양의 법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냐?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원론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선을 행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명확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구, 토대를 마련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를 종교개혁자들이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말을 안 했냐? 말했죠. 성경대로 살아라. 근데 성경대로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2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제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믿었다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하자면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이 성경을 믿게 하고 성경이 성경을 실천하게 하고 성경이 성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미 100년 전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60년대는 은사원지 운동을 일으키고 80년대는 영적 전쟁이나 제3의 물결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한 제1성령 운동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를 열심히 전하자 증인이 되고 은사를 받아서 섬기고 영적인 무장을 해서 마귀를 때려잡자.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고 권능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우리도 성령 체험하고 이날까지 왔지만 은사 받더라고 여러분 변하시던가요? 그때만 약간 변하지 안 변하잖아요. 능력을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변하던가요? 저절로 사람이 더 교만해집니다. 마귀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나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새로운 제2의 성령운동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PPT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은 말씀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해방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한 거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겪으면서 출애굽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러면 문설주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가 뭐냐? 훗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이미 주님이 예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까딱 잘못하면 쫓아오던 애국 군대에 다 몰살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거기를 건너게 되잖아요. 뒤쫓아오던 애국의 군대는 다 이제 수장이 되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뭐를 상징하느냐? 그게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돌판을 주죠.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주고 주님이 모세한테 수많은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법령을 이제 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출애굽한 사건과 시내산 언약이에요. 굳이 말하면 이스라엘이 헌법을 받은 날이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어떤 해방투쟁을 통해서 출발한 게 출애굽이고,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뼈대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를 세운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그러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돌판을 새겨주셨는데 그건 도대체 뭐냐?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훗날. 자, 보시죠. 신약시대. 자, 신약시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만물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제물이 된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와 모든 만물이 더러움과 죄와 그리고 모든 한마디로 세속적인 것에 깨끗함을 얻는 구속의 피를 흘리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은 것이 뭐냐? 여러분, 영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시대 성령으로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시대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면,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시죠. 여러분, 죽었던 영을 가졌던 인간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났습니다. 곧 예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법을 새깁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제2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이 구약에서 돌판에 새겨졌던 계명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다 여러분이 행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여러분이 실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지은 모든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사상 머리에 절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점치러 갈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을 표하기 위해서 부처 앞에서 불공 드리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슬쩍슬쩍 여러분 도둑질 해도 됩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불리하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요즘 시대같이 그야말로 성적인 방종한 시대 예수 믿고 불린 저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남 거 이렇게 슬쩍슬쩍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너희들 이제 거짓말 정도는 아니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맹세해놓고 거짓말 할 테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떡하니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개신교는 어떠냐? 좀 정직한 목사님은 어떠냐?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그 정도로 끝나요. 어떤 교회는요, 논리적으로 도저히 안 맞으니까 어때요? 너는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졌어. 이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너는 관계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이제는 어떤 죄를 져도 관계없어. 너는 구원받은 거야. 심하게 말하면 그런 이단이 가버린 거야.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어때요? 계명을 지키는 날만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개신교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나 죄를 졌어. 나 어쩌지? 아,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신 거야. 그래, 맞아. 회개하고. 근데 또 넘어져.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다잡고, 아, 계명을 지켜야지.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데 또 넘어져. 아, 그렇지. 인간은 연약해. 왔다 갔다 이게 어떻게 하냐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한동안 제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막 환상을 예언하고, 그러다가 내가 학을 뗐다고 그랬죠. 은사 받은 사람들. 서로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환상 중에 뭐 뱀이 칭칭 달고 있더라. 회개하라고. 저 사람 뭐냐, 내가 보니까 시커먼 육의 쥐가 니 파먹고 있더라고. 회개를 안 해. 회개를.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만 아니라 나도 이게 악하더라고. 도대체 이게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은사까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데 왜 내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제가 씨름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노마스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의 오심으로 그 영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 마음에 계명을 새깁니다. 계명이 새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겨진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성으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법으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법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법으로 기도가 새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시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속사람은 이성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속사람이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이성도 변하고 양심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거를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셔서 그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성이 새로워지면서 이성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딱 펴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성경 구절을 딱 보면 양심의 가책을 얻잖아요. 왜냐하면 이성이 여러분 너 틀렸다, 너 왜 안 지키냐, 너 왜 멋대로 사냐, 찔림을 주거든요. 그러면 양심에 따라 여러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성이 바짝바짝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이성이 둔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속사람이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능력받고 은사받는데 역설적으로 속사람은 더러울 수가 있어요. 속사람은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죠? 한국에서 유명한 회장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탈세했어. 그래서 감옥 가잖아. 기가 막히게 유능한 공무원이었는데 나중에 놈을 먹었어. 그야말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나중에 성스캔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내면의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지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속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어찌하든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거듭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다시금 성령 앞에서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악함을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 속사람이라는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속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한동안 지금까지 교회가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CC도 가르치고, 예를 들면 예수조동도 가르치고, 예를 들면 내비게이터가 구원의 확신,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음을 구원받았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 좋아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건 맞는데 그게 영원하나요? 육신 안에서 올라온 죄의 정욕은 어떨 걸까요? 그래서 넘어지는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란 바다를 바르고 있을 거냐고 사기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죄를 지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이 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 잘못하면 벌금 무는 게 당연한 건데, 잘못했는데 감옥도 안 가고 벌금 안 넣는 건 결국 뭐예요? 뇌물 줘가지고 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면 가책을 가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풀어야 되냐? 주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또 죄를 짓는단 말이야. 재범, 3범, 4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오늘 이성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영의 법과 관계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야말로 변함없는 위대한 신화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흔히 말하는 간이 커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특별히 왕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복된 땅,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축복받은 땅인데 어떻게 망하냐?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결국은 망하게 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뭐냐?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상. 그게 신약시대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세워질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이란 게 뭐냐? 성령 받아서 능력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만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를 주고요? 새로운 영을 줘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해요.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영이 새로워진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이성이 변한 사람, 양심이 새로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정의했어요? 크리스찬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이단들이 많아. 오늘날 너무나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 오늘날 완전히 웃겨버린 나이롱 신자들이 더 많아. 어떻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영이 새로워진 사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이성이 새로워진 사람, 이제는 정말 양심이 새로워진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뉴 제너레이션 출범 예배를 드릴 텐데 어제 이제 거기에 함께 일하는 분들 같이 대화를 하다가 내가 참 이게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나는 처음 영적인 것에 대한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뉴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김연아 집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남상대 집사입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만들어버렸잖아. 크리스찬 그러듯이 임마누엘리안. 그게 뭐냐?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동행하고 직장에서 동행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동행하고 사회에서 동행하고 국가 안에 동행하고 세계 속에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를 그런 거 다 찍자.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음성 듣고 뭐 이렇게 영적인 체험한 것만 찍는 게 아니고 공부한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사회 생활하는 거. 그건 뭐예요?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찍자. 아, 내가 보니까 그게
필이 확 갔어.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정말 우리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글로벌한 크리스찬이고 삶 속에 함께하는 크리스찬인데, 그 유튜브 그거 괜찮네. 테마를 앞으로 훗날 하려고 하는데 땡겨서 하자. 그것도 어린아이 청소년 중심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 이성과 양심을.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이 과학이나 이런 걸 연구한 이유를 아세요? 내 이성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양심을 훈련시키고. 왜냐? 앞으로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부흥 안 되는 길만 골라서 지금까지 23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쩐 줄 아세요? 테마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모든 교인을 교회에다 집합을 시켜야 돼요. 저녁마다 기도를 시키고 시간 나면 나오라 그래 전도로 갈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돈은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빨리 짓고 부교육자를 드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기독교 방송 돈 내면서 가서 설교를 하고 유명해지고. 내가 부흥하는 방법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데 한국 교회가 변했나요? 5천만 중에 1200만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이 사회가 안 바뀌었잖아.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올라운드 플레이로 우리를 훈련받겠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기 힘든 판국인데,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직장에서 그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뭐 사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국가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야. 근데 그 길을 가야 돼. 왜냐?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 이 시대에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성과 양심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 체험을 하면서 권해한 이야기예요.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리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 속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육신에 있는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가서 악을 행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듭난 내 영과, 그리고 새로운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양심에 따라서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는 짓은 반날 육신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나를 끌고 죄로 끌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끊임없이 악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데 죄 짓고, 선한 뜻을 했는데 나중에 대판 싸워가지고 이 갈리고. 안 그러신가요? 네? 뭔가 우리 안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력하게 한번 미끄러지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이 악이 함께 있다니까, 악이.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일 년 죽일 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놈이가 악한 년이라 그래야 된다고. 신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한대요? 한국 문화 속에서 악한 놈은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악한 년은 별나도 죄스러우니까 악한 년은 하지 말아요. 근데 남녀 평등을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돼. 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타락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레마를 새겨지면요, 교회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네. 깨달은 사람 쪽쪽 뭐야? 내가 악한 놈이구나, 악한 년이다. 그러면 교회가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러면 다 하다 보면 교회가 어때요?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구동성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고.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디부터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면 되잖아.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말씀 받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네가 악하고 나는 선해, 그래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는 절대적으로 잘못했고 나는 절대적으로 선하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한 거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여튼 23년 동안. 근데 지도국이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렇다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밥상머리에서 얘들이 싸운다고. 벌써 설교를 수십 번 들었는데 그만큼 이야기가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선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는 안 악한 거야. 자동적으로 나는 뭐냐? 더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는 실수를 안 한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누가 딱 지적하면 대번에 쌍시일으켜요. 대번에 기분 나쁘고 대번에 뭐냐? 반박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딱 지적할 때 아, 그렇군요, 받아들일 정도면 벌써 여러분 많이 죽은 거예요. 제발 좀 죽으세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명확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중요한 말씀을 새삼스럽게 찾았어. 거듭나셨습니까? 네. 속사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왜? 찔리지.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그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고 산상수는 무시하고 살았잖아,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뭐 하려고 보십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제발 그 전에 사람 되기 위해서 보십시오. 아멘.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교시키세요.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 지혜 주고, 여러분 능력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스타 되게 하세요. 사람이 됐는데. 주님이 어떨 때 고민인 줄 아세요? 능력도 없고 사람도 안 된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안 될 때 주님 고민하세요.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고장이 나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고민하시겠어요? 또 고민이 있어요.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능력이 없을 때, 이것도 고민. 제가 하나 물을게요. 온전한 사람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은 능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더불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 확 능력 부어버려요. 어설프게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죠. 가끔 우리 그러죠. 그 장로님 사람은 참 좋은데 그래 좀 사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사람이 좋아지면요, 성령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육신의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성의 법과 싸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성의 법이란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이 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셀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성의 법과 싸우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기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 나 텔레비 이제 안 볼 거야. 딱 앉으시는데 1시간만 볼 거야. 그런데 3시간 보시죠. 안 봐야지 하는 이성의 법보다 뭐가요? 육신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드라마에 대한 중독하는 죄와 사망이 더 셉니다. 나 한 잔만 먹을 거야 그랬는데 어때요? 곤드레만데 술 먹어요. 왜요? 한 잔만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성의 법보다 뭐예요? 야, 얼마나 맛있냐, 천국이다, 그냥 마셔라.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아, 나 안 그럴 자신 있어. 웃기시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 어떤 죄든지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동안 내가 생명의 영의 법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이 안 바뀌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성의 법을 생명의 영의 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성이란 건 마음 안에 깨닫는 걸 말하는, 깨닫는 거. 아, 나 술 안 먹어야지. 나 이제 더 이상 TV 안 봐야지. 나 이제 그만로 이게 놀러 다녀야지.
나 이제 그만 이제 안 싸워야지. 나 이제 그만 화 안 내야지. 되나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를 확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의 법이 나쁘냐? 좋죠. 안 해야지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싸워야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야 얼마나 좋아요. 나 이제 열심히 새벽기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이게 사람들 배려해야지. 내가 정말 사람들 섬겨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이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 이야기예요. 무력하다. 네? 아마 오늘 말씀은 이것이 리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무력하다는 게 좋기는 좋은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결국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야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말이 교회사적인 신학적으로 풀어진 것은 이제 코리아 교회에서 풀어진 거예요. 2000년을 지나가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화를 할 것인가 금식을 하게 되고 고행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작전 기도를 하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온갖 일을 했어. 아예 봉쇄 기도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수도를 했어.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약간은 거룩해져요. 상대적으로는 거룩해져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거룩해져요. 그러나 더 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수많은 세속적인 일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딱 오게 되면 그 거룩하고 하루아침에 말짱돈으로 없어져 버려요. 왜냐? 그건 이성으로 만들어진 거룩함이니까. 네. 오늘 주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너희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라. 네. 가끔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고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러분 영과 마음이 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고민 잘 안 차나. 고생 좀 하고 나서 좀 데쳐져 가지고 힘이 없어져야지 이야기를 할 때 좀 말을 들어요. 여러분 영과 마음이 깨끗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여러분 영과 마음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나 겉으로 아무 죄를 안 짓는데 사람들이 난 괜찮다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이 직장 다니니까 월급 착착 들어오지 별로 이렇게 어려워져 병원 간 적도 없이 아들 딸이 말썽 안 피우지 그 다음에 교회도 별 문제 없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그래도 이제 경제는 잘 돌아가지 나라는 그렇지. 그런데 이제 환경이 뒤집어지면 그 모든 게 깨지실 때 과연 여러분이 그런 영성 유지하냐고. 아니잖아. 그런데 영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깨끗한데 그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앞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 평가에 귀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편한 줄 아세요? 삶 속에서 성령 안에 자기를 평가하면서 사는 사람이 편해. 딱 이야기하면 벌써 안에서 다 알고 피차간에 서로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면하는 거니까. 그런데 육신적 이성에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 정말 피곤해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공격당한 줄 알고 공격이 아니라 고면을 한 건데 그 고면을 공격으로 생각하고 비판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깔봤다고 생각을 해. 어쩌면 사람이 그 모양이야?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로마서 7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정체를 찾아내기 시작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 안에 뭐더라? 죄. 원죄가 있더라는 거. 원죄가 있어서 때가 되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것이 나중에 밖으로 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야말로 험한 말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원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죄를 여러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원죄도 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머리로. 아무 짝에도 없어. 그거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원죄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렇게 안에 있는 이 원죄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거야. 이 죄의 세력이 있구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원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왔냐?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내다. 예. 자, 이성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죄의 법이 이성의 법을 이깁니다. 예.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역사하는 원죄가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너 안심하지 말아라. 너에게 자신만만 너 넘어진다. 말 맞아요. 우리가 확신한 건 다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법 어떻게 하냐 이거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로 말미암아 정욕을 일으키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유혹하는 이 원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서 정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썩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칼빈이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성령 안에 체험을 안 하니까 아민이라는 사람이 어떠냐? 사람 그런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죄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까 악해져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을 해야지 원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을 강력하게 받아야만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적당히 받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런 비유 쓰잖아요. 예. 얼굴이 새까만데 불 다 끄면 어때요? 내가 새까만지 모르는데 불 다 켜고 나면 다 알잖아. 강력한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마다 티끌 같은 죄 앞에서도 자기가 통곡하면서 원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적당히 받으니까 자기가 더러운 게 안 보이거든. 그게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외부적인 것만 생각했어. 정말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 자기의 근본적인 죄 문제, 자기 영생의 문제에는 초점을 안 맞춘 거예요. 주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거 있어요. 내 영원한 구원의 문제, 타락의 문제, 내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가 되어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죄와 사망의 법이 이성의 법을 이김으로 죄를 짓는 것에 이제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자일수록 절망시킨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복음은 뭐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축복받는 거예요. 항상 잘 나가는 거예요. 항상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자기가 거기 관심 없고 꾹꾹 누르니까 그렇지.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이 있어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탐욕 가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 뒤통수 걸리면서 뒤에서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한마디 괜찮은 거지. 사업가들 얼마나 뒤통수 걸려. 술수 부리고, 특히 회장들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분식회계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삥땅 시키고, 심지어 어떤 데 조폭시켜가지고 상대방이 가서 완전히 가게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그러고. 근데 겉으로 죄는 하나도 없어. 증거도 없어. 주님 그대로 두실 것 같습니까? 계시록 여러분이 20장 8절에 보면 무슨 것이냐, 마술을 부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술수예요. 술수가 마술을 부린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서 조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도 없는데 힘을 가지고 돈 가지고 말빨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목회자들 세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직자들 제발 술수 부리지 마십시오.
뒤에 모여가지고 교회 정치한다고 모여서 모의하듯이 술수부린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의견 있으면 정말 의견 있는 거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동의하고 같이 가지. 정치판은 더 그래요. 뻔하니 탄론하는데 근사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 중에 천국 가기가 가는 사람 참 힘들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많이 하잖아. 아니라고. 자꾸 자기 안에 거짓말을 쌓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이게 목회자 수준이 되려서 다 까발리라는 게 아닌데, 안에 성령이 그 가늠대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술수, 거짓말, 음란한 거, 그 도둑질하는 거,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성령 안에 조명을 받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좌절을 하게 돼요. 참 자기가 나쁜 놈이라 느껴져. 악한 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 24절이 인생 가운데 서너 번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안 찾아왔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방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는 성령 충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신령한 세계를 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천국 갔다 온다 입신하는 성령 충만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티끌 같은 죄를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성령 충만도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거룩한 성령 앞에서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짓을 하거든, 악한 마음을 먹었거든,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 이중인격자구나, 진짜 나는 못됐구나, 나는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설교를 하고 능력은 나타나고 내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중인격자로 사는 게 맞냐, 통곡을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안 그래요. 로마서 7장 24절 늘 읽은 이야기지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끊임없는 원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가 뭐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기여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 이기는 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 그 디딤돌이 뭐냐? 한마디로 원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부하의 마누라를 취하고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부하를 죽였던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주여, 정말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만든 성령 충만, 열심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해요. 내가 이광 권사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성령 충만의 길이 대충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 이성을 수톱하고 문의할 수준이 된 다음에 허구한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다. 그래가지고 어떠냐, 가서 열심히 교회 돌아다니면서 종교적 사역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다. 하루에 7, 8시간씩 기도하고 안 되면 4, 5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부흥만 하고,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하고 한다. 다원화 시대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어떡해. 정치할 크리스찬이 있고, 사업할 정치가 있고, 전쟁할 크리스찬이 있고, 프로그램 만들 정치가 있고, 노래 불러야 할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고, 예술할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사람이 7, 8시간 앉아서 밤날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다니면 교회 다니면서 간증만 하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영이 정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 기도를 10분만 해도 성령 충만하다니까. 이게 다니엘이었고 이게 요셉이었고 이게 모세였어. 근데 그 사람이 서너 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요구하는 성령 충만 이거예요. 우리는 다원하실 때 모든 영역에 가서 임마누엘 해야 되잖아. 물론
예배당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부름을 받은 그야말로 교회를 섬기할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다운하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비결,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성령 충만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 지금도 늘 생생한데, 내가 성민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완전 펄펄 나를 때인데, 여름에 성령 수련회를 가요. 3박 4일 동안 가면 첫째 날 딱 가자마자 회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서 회개를 시킨 다음에, 이게 레파토리겠어. 둘째 날 드디어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터져. 그날 저녁 내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뛰고 난리를 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어때요? 말씀 듣고 딱 오면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성령이 불 꺼지기 시작하고, 두 주 가면 꺼지고, 한 달만 가면 완전히 꺼져가지고 원상복귀. 근데 성민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코리아교회 여름에 임마누엘 수련회 오면 똑같아. 한 주가 가면 2주가 가면 3주. 내가 그래서 늘 고민이 그거였어. 해를 거듭하니까 좀 기간이 길어지긴 해도 똑같더라고. 그러다가 찾아낸 게 이거예요.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지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계속 성령 집회하니까 충만해지는. 그래서 좀 나아졌어요. 지금은.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제서야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내 이성의 법하고 이게 죄와 사망의 법하고 싸웠구나. 그때서 안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뭐는 뭐를 이길 수 없다? 이성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못 이긴다. 그거를 안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때 네 번째 주님의 놀라운 해방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체험을 하게 돼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네. 생명의 영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성의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마음과 이성의 법으로는 안 돼. 거듭난 영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야기가 이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예언되어 있었어. 그걸 몰랐을 뿐이야 우리가. 한번 또 읽을까요 이건?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주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 안에 이제는 법을 새겨요. 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마라, 화내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음란한 짓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제 거꾸로 이제 기도해라, 전도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사랑해라. 그 법을 새긴다니까. 새겨버렸다는데 어떻게 이제 영과 마음에 새긴다는 이야기는 내 정체성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나같이 성질 급하고 못된 인간이 왜 이렇게 변했겠어요? 내 영과 마음에 이게 상당히 많이 새겨졌거든. 계명이.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릿속 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 안에 있고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가 조금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개척교회 시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 영 안에 무슨 계명이 새겨졌는가? 내 마음에 무슨 계명이 새겨졌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별거 없어요. 한두 개뿐이에요. 한두 개뿐이에요. 어제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10계명 중에 긍정적인 계명이 딱 두 가지가 있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거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무상 만들지 말아라, 망령대로 하지 말아라, 아주 살인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게 딱 두 가지. 근데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 딱 두 개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어때요? 일주일 내내 죄 졌다가 6일 동안 안식일날 오면 그 당시 짐승의 피로 사함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급적 제일 먼저 새겨야 할 법이 뭐라고요? 주일성수법. 난주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 법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편안히 살려면 어때요?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새기셔야 돼요.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살다가 뭐냐,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장한테 대든 사람, 사장한테 대든 사람이 여러분 잘리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이렇게 사형에 처하나요? 반란군.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권위 질서에 도전한 사람, 경찰과 검찰을 향해 테러한 사람, 이거는 제일 먼저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부모가 지금 자식이 얼마 안 되지만 부모가 자식이 많은데 어떤 자식한테 유산 주나요? 밤날 술 먹고 와서 부모 때리는 자식한테 유산 주나요? 아니요, 말 잘하는 자식한테 줘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부모에 공격하는 게 뭐냐? 권위에 순종하라는 게, 권위에 순종하라. 어지간하면 권위에 순종해.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김 집사님이 그 있는 회사가 밤날 때만 되면 데모를 하거든. 파업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파업에 그 노조가 하는데 참여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자네 잘려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누라 먹여 살릴 자신 있으면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미안하면 적당히 하는 척하고 빠져나와. 왜? 자네는 파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 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네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소. 내가 학생 시절에 데모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대.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뭔 이야기를 하냐? 파업한다는 건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노조가 이제 사장님보다 더 높잖아. 우리나라가 요즘에. 나라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질서 어겨진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집안도 그래, 요즘에. 아들, 딸들이 왕자님 정도가 아니고 왕이 돼버렸어. 부모들이 절절매잖아. 그 자식 교육 버리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되는데 안식일법 새겨지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 새기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와서 먼저 새겨야 될 게 뭐예요? 즉시 회개하고 사과하고 인정하는 법부터 새기셔야 되죠. 이 법 먼저 새기십시오. 그 다음에 안식일법하고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법 새기면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세 가지만 딱 새기시면. 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회개한대. 그러면 그 즉시 예수의 피가 씻어줄 테고, 주일날 나오게 되면 교회 나오면 은혜 받으니까 쏟았던 거 다시 회복할 테고, 세상 살면서 권위에 도전 안 하니까 누가 미흡다고 그래 자를 리 없고 손해줄 리 없고, 그래도 이게 보통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츰 이렇게 법 새기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했다. 네.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법을 새겨, 그리고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를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으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새 언약을 맺었어요. 뭐로? 영으로 새 언약을 맺은 거야. 돌판에서 새긴 게 아니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네. 성령으로 마음판에 쓰인 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이 썼어요.
우리 마음판에 각자에게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면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게 돼요. 아멘.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는 일까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구원을 못 받아가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영을 따라가니까 율법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케 되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 안에 죄가 있다고 간주해서, 예수님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걸 간주해서 그 육신에 한마디로 저주를 퍼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저주를 받고 죽었어요. 그 놀라운 그 예수의 체험이 우리 안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듯이 내 육신에 있는 죄를 저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더 이상 역사를 못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죄를 저주해가지고 원죄가 더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영이 나를 끌고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이야기하고 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요구란 말이 의로움이란 뜻하고 똑같아요.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게 만들어요.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산상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는 사람이 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제2종교계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물론 지금 아시아 세계 가운데 다시금 세계 성경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영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항상 영의 인도를 따라 산 사람은 율법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근데 율법을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